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보고 한번 얼굴과 눈을 마주쳐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이거 눈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눈과 눈을 마주칠 때 이렇게 서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신년 기도의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열심히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울고 또 회개도 하고 제 마음에 무엇보다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사실 2020년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사실 우리 목회자 그리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을 닫아야 되는지 열어야 되는지 참으로 어려웠었는데 2021년도도 또 그렇게 똑같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저 안에 있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걱정과 어떤 두려움들을 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던 그런 기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 기간이 너무 소중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어요. 환경은 어렵지만 2021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도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좋은 곳으로 주셨던 것처럼 좋은 곳으로 주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지시고 스스로 고백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한두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한두 사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실 거야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한두 사람 빨리 연습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 있었던 마음, 낙담되어 있었던 마음, 좌절해 있던 마음, 갈 길을 몰라 방황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형제자매님, 차붐이라고 아세요? 차붐? 예,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때 별명이 차붐입니다. 1980년대니까요, 한 4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독일에서나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 뛰는 동양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붐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사실 차범근 선수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차범근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차범근 선수가 독일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좋아하고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 차범근 선수를 좋아하는데요, 차범근 선수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차범근 선수가 대학을 나왔다는데 놀란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가 될 사람은 축구만 합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요. 열심히 축구 선수를 해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프로 구단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대학을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 들어가는 것하고 축구를 같이 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축구 선수는 대학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차범근 선수가 대학을 나왔다는 것에 유럽의 선수들이 놀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이 차범근 선수가 대학을 나왔는데 영어를 못한다는 것에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정도 다니면 좀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차범근 선수가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잘 몰라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독일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동양 사람인데 축구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40여 년 전 1980년대에 그 유럽에서 축구 선수 생활하는 동양인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차붐이라는 그 애칭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실력 있는 그런 축구 선수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차붐 선수가 그렇게 인기 있는 스타가 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어떻게 동양인이 저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차범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놀라지 않는데요. 차범근 선수가 그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범근 선수는 연습벌레였답니다. 훈련. 부인하고 데이트할 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대요. 오은미 씨라고 이제 데이트를 할 때도, 데이트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같이 떡볶이도 먹고 같이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만 되면 데이트를 멈추고 훈련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훈련하러 갔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에도 많은 그 기자들이 인터뷰하려고 막 애쓰고, 또 시간이 나서 인터뷰하면 시간이 따로 길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훈련 시간이 되면 인터뷰를 하다가 중단에 포기하고 훈련하러, 연습하러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기의 축구 인생에 헌신되고 훈련을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동양인으로서 유럽에서 그렇게 축구 선수로 성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상을 많이 받았어요. 차범근 선수는 유럽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을 만들고 금을 만들고 은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풀로, 지프로, 나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 신앙생활을 마지막 때에 불에 던져서 타고 없어지면 상을 못 받고, 그리고 그게 남아있으면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설교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이 교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배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라면 기왕 1등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 상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1등 상 받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등 상,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건축가하고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초를 잘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개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교단에서 이제 교회 개척 훈련도 받고 제가 텍사스에 처음 왔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도 저와 함께 동역해 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개척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려고 해도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바울이 그 교회를,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를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를 세운다. 제일 중요한 건요,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머릿속에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바로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건축자라는 말은 좀 아주 특별한 용어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자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축자는 좀 의미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목수나 석수, 돌을 이렇게 조각해서 집을 세우는 석수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되냐면 석수나 목수가 되고,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 감독자, 기술 감독이 되어서 하나하나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잘라라, 이렇게 나무를 모양을 만들어라, 돌을 이렇게 깎아라라고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었을 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석수를, 돌을 깎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유혹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좀 잘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아요? 한번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바울은요,
의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죄인입니다. 저희랑 똑같이 유혹을 받고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위대한 것은 그런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바울은 심었고 바울이 이렇게 심었다고 그러잖아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겐 능력이 없어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전하라니까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냥 통로로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아볼로는 물이 주었어요. 아볼로가 자라게 한 겁니까? 물이 자라게 한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손에 안 잡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대가 뭔지를 알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가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막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 너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판단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100%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그 사람의 인생의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해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셔서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 들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사실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겸손하다는 말 쓰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레리 그랜트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딸하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어요. 온몸이 소아마비로 마비가 되었어요. 그 손도 움직이지고 발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그랜트라는 이 여자는 정말 인생이 죽음과 같아서 죽고 싶었어요. 날마다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딸이 있으니까 죽지를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자기 발가락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발가락. 그 발가락을 보고요, 그 발가락을 사용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통신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 내가 이런 사정입니다. 저는 다 마비되었지만 발가락 하나와 그리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저를 채용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딸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를 취직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딸내미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16년을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을 했어요. 그때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남돌이 볼 때는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아닐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섬길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기 원하면 예수님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 10절 후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반절에.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아주 잘 세웠어요. 바울이 1대 담임 목사고 2대 담임 목사가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교회를 세울 때 뭘로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야 돼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 가르쳤을 때 누구로 세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 교회를 세워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만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근데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상은 없지만 구원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혹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허겁지겁 도망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돼요. 하나님께 상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좋은 곳에서 상도 주시고 상장도 주시고 그러는데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허겁지겁 나오는 모습. 그 두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 믿음 생활했는데 어때요? 고통스럽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평생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아시죠?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L자형 철근을 써야 되는데 I자형 철근을 써서 무게를 못 견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아니에요. 수십 가지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건축하지 않았어요. 그 건축하지 않은 것 중에 재료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건물이 커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때요? 잘못된 재료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부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우리의 설계들은 무엇인가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본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재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다른 것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영적으로 부실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섬긴다는 게 뭘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섬긴다는 말은 예수님을 전해준다는 거,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님에 닮아가도록 섬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보면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왜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찬양팀, 왜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하고 합니까? 이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는 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를 합니다.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 교제가 어떤 교제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교제가 있고 어떤 교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교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어떤 통화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화 통화가 있고 어떤 전화는 예수님을 막는 전화 통화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심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주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님이라는 재료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계셔야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3장 16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보통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너희라고 계속 강조해져 있어요. 이 두 절에서.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고린도 교회 하면 교회 이런 건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는 말은 누구냐면 이런 건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랐어요. 그 사람들이 건데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성령님이 임재해야 되지만 우리가 모여 있을 때도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기서 성전이란 말을 강조하잖아요. 그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돼요? 586년에 바벨론 이방인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주 70년경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로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다음 절이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다음이요. 끝까지 해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서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더럽혔습니까? 라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주에게 아무에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소송하는 거 그거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되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586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해라. 기원 전
주후 70년에 로마인들에게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 말씀이에요. 경고의 메시지죠.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은요, 우사의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요, 그걸 손을 대면 안 되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약궤를 그 소가 끄는 수레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곳에 덜컹하고 하니까 이 언약궤가 흔들린 거예요. 그때 우사가 손을 딱 댔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막 움직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로 죽음으로 멸한 것은 우사는 알고 있었어요. 법궤를 만져선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도 만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큰 이 텍사스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큰 유전이 발견했는데 조이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조이너라는 사람이 석유가 매장되는 걸 확실하고 거기를 땅을 사서 거기를 파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막 그 땅을 판 주인도 그렇고 놀리는 거죠. 나도 찾아봤는데 없었어. 아니야,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이너라는 분은 그 땅을 몇 년 동안 팠냐면 3년 동안 팠습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파가지고 1930년대 가장 큰 매장량의 유전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나이 70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크게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을 꺼내서 써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어떻게 큰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몰라요. 성령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바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데 참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왜냐하면 요즘 신뢰를 잃은 목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제요? 다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목회자의 문제. 성도님들은 내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잘못된 목회자, 좋은 목회자, 올바른 목회자를 보는 안목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온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 신앙생활을 온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신뢰받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참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을 가장 걱정하고 영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회자 말고 없습니다.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목회자가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순종하라고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혼란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의 꿈은 뭐냐면 마지막 때 여러분하고 함께 심판을 받겠죠. 저와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보석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테스트할 때 다 그 테스트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저의 꿈이고 저의 소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싶습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3가지 나눴습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 하실 때 다른 재료 사용하지 마세요. 예수님, 딱 2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가? 이거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3번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말씀에도 순종하고, 목회자가 말하는 것들에도 순종하고, 이렇게 함께 순종해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나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불길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장작대기 하나 가져가서 불 켜놓으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장작이 많이 모여서 거기에 불을 였을 때 불이 활활 더 타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2021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리고 보석을 만들어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결단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 우리 주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